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가 소멸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해요. 사람을 잘 세우면 정말 교회가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당일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을 잘못 세우면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큰 교회도 몇 번 싸우면 쪼개지면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사람 속에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일단은 두 가지를 그 손에 쥐어져 보면 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쥐어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누구와 함께 쓰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대략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제가 계속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지 않으면은 결국에 교회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데 오히려 그게 화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이 아내죠. 그리고 그와 엮여있던 사건이 이 다윗 왕이 도피하던 그 시절에 얽혀있는 사건이 있어요.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더욱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 오히려 본인에게 화가 되었죠. 그러한 경우들이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물질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항상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가 좀 오래된 뉴스인데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2013년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인천에서 한 노숙자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 1,000만 원이 있는 걸 잊어버렸다고, 누가 훔쳐갔다고. 근데 그 훔쳐간 놈이 자기랑 똑같은 노숙자인 그 사람이 훔쳐간 것 같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그 신고를 듣고 믿을만 합니까? 노숙자가 1,000만 원이 있다는 게 현금으로? 여러분 어때요? 노숙자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들고 다닌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안 믿어줬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 사람이 술 취했거나 혹은 정신병자이거나 안 믿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자신의 통장 계좌를 알려줬대. 그래가지고 그 통장 계좌를 조회를 해보니까는 통장에 50억이 들어있대요. 이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준 걸 이 사람이 땅, 건물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현금으로 해가지고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통장에 50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대요. 1,900만 원? 이렇게 이자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그게 내 게 아닌 거예요. 안 쓰면 내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요 누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르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인데 그 물질을 올바르게 흘려보내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에 대한 원리이기도 하죠. 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버는 것도 잘 벌지만 쓰는 것도 잘 써요.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잘 써야 돼요. 버는 것만큼 쓰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혹은 맞벌이로 가정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 번 거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써야겠죠.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써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써야 되고, 그리고 부부간에 또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가정은요, 행복해져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잘 사용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질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쓸 때 교회는 건강해져요. 그리고 부흥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은 여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일반 세상의 회사와는 달라요. 일반 회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돈을 벌어들이는 게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게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쓰는 기관이에요. 들어온 것보다 더 써. 막 적자가 날 정도로, 휘청일청할 정도로 써. 야, 그런데 교회는 그게 돼요. 회사는 적자가 나면 부도를 맞아요. 쓰러져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재정이 이상하게 마이너스인데 이러다가 물론 교회가 부도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러다가 이거 교회가 되겠느냐?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올바로 쓰면요, 채워져요. 올바로 쓰지 않으니까는 그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바르게 써야 돼요. 물질을 정확하게 바른 곳에. 재직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재정을 그러면 어디에다 써야 하느냐? 우리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죠. 그쵸? 복음, 교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쓰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인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는. 첫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써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재직이 끝나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타락해요.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그 제물에서 나오는 분깃을 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는 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자신이 지키고 있어야 할 48성읍 땅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 땅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요. 점점 떠나요. 어디를 찾아 떠나냐면은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정에 한 집 안에 들어가서 집안 제사장 노릇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집안 제사장 노릇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섬기라고 했지,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빌부터 살라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이제 빌부터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부터 사느냐? 그 지역 유지한테, 부자한테. 그래가지고 가정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제사장. 제가 교육전도사 때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교육전도사 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홍천에 교육자 수련회로 하루를 이제 놀러 갔어요. 쉬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홍천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교회가 시골교회고 작은 교회고 마을도 뭐 우리처럼, 우리는 그래도 큰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마을도 아주 작은 마을, 뭐 읍을 나가려면은 차로 30분 이상을 나가야 되고, 읍도 아니고 면을 나가려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외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 마을에 그 교회에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대요. 20명.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이 2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교회 예배당도 우리 반만 해요. 그럼 우리 반만한 그 예배당에 20명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명이 한 가정에 한 가정. 할아버지, 아들들, 그 며느리들, 손주, 손녀들 해가지고 한 가정이, 대가족이 한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족 모이는 그 최고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나이는 좀 젊으신 분이죠.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죠. 안 그러면 저 읍에 있는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고민이 되더래요. 그 고민을 그때 저희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울 만한 사람은 아닌데, 장로로 세우면 안 될 사람인데, 안 세워주면 떠난다니까. 그럼 교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문 닫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심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심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란 대로 줘요? 어려운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교회는 오히려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때 잠깐 괜찮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교회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욕을 많이 먹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람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물론 욕먹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우린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사람. 저는 번뜩 떠올리면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쉽게 그냥 떠올라요.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장로로 세웠는데
장로가 존경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장로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장로가 된 후부터는 와, 목이 얼마나 고든지 다 목 디스크 걸린다다. 고개를 안 숙여. 고개를. 그 정도로. 물론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도 계시죠.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섬기는 많은 장로님들도 계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말 알려질 만한 장로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세우면 교회는 풍지박산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목회자, 이 레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재정이 제일 첫 번째로 투입되어야 할 곳이 이 목회자의 생활이거든요. 그들의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목회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신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챙겨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봐서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그치?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는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챙겨주세요. 교회를 통해서가 빠졌어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목사는 목양을 해요. 성도들을 섬겨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챙겨요. 목회자의 일신상의 삶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관계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그렇게 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고 초대형화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긴 했죠. 물질이 너무 많아서 타락한 문제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오히려 가난해서 타락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보세요.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총회 헌법에도 계속 안건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 투잡하게 해달라. 직업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일부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몇까지는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목사님들이요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뭐 하냐면은 주식을 봐요. 막 부동산을 봐요. 왜? 도대체 왜 그럴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럴까요?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핑계로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는 목회자가 목회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그게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목회를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은 목회자가 아니지. 오늘날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는데 시골교회들 제가 보니까는 90% 이상은 사모님들이 다 일하세요. 저희도 와가지고 제일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일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일하라고. 못 산다고. 사모 일해야지.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더라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계속 불러대요. 이거 도와주라고. 저거 도와주라고. 안 해 근데. 일단 안 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오면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년 동안은 교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고 그리고 3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는 여기에만 집중하자. 저희 아내하고 이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투입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2차적으로 누구에게 투입돼요? 성도들에게 투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는 교육부서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원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도 도와주는 판에 순서가 그들이 먼저는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먼저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6장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어떤 문제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일꾼을 세워요? 바로 구제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외되니까, 거기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1차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지금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 혼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7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누구를 챙기라고요? 성도를 챙기라고요. 성도를 챙긴다는 것은 목회자가 여러분을 챙기는다는 큰 의미도 있지만 성도가 성도를 챙기는 거예요. 지금 7집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성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챙기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먼저 우리 공동체원을 챙길 것, 우리 공동체원을 섬길 것. 권사라는 직분에 보면 권사의 직분에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은 성도를 신방하며 불우한 일을 구제한다. 그게 권사가 해야 할 임무예요. 임무. 직분자가 가져야 될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선물을 마을에다 막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것들이 돈지랄하는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니까는 야, 지집 식구들은 챙기지도 않고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 들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공동체원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1순위. 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원 가운데 힘든 이들이,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회사, 세상에 있는 방법은요, 우리랑 전혀 반대로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본다고요? 사람을 본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물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마을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돼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200만 원씩은 그냥 애들 용돈 주는 돈이니까 그렇지. 쉽지 않아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의 가치와 한 영혼이라는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큰 돈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물질은 따라와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뭐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와요. 내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모으려고 혈안돼. 물론 저도 막 그런 적은 있어요. 뭐 좀 해보려고 돈 좀 모아야지. 야 이대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못 살겠다. 모으려고 하면 모으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적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 재직회 하면서 여러분 요거를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가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올 한 해 2022년도에 교회 행사를 할 때 행사 비용은 저희 가정에서 다 담당하기로 했고 담당했잖아요. 그 금액은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질을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사용하는 데 집중하세요.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땀 흘려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수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괜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 가운데 채워주셨으므로 또한 그것을 저희가 흘려보내기에 마땅한 곳에 흘려보내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모든 일들을 온전히 마칠 때까지 저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도와줄지라도 항상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